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종희 선교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아니하고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얻고 또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참된 거룩의 삶,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제사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지자로부터 율법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된 것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약속되었고 그 약속된 말씀이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무엇이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천국을 가는 거 지옥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로 만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인으로 선고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판명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취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이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자손을 주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가 의인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자랑할 만한 행위를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적은데, 내가 의심하는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인데, 내가 내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고 심지어 내가 내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하는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레위기를 다 지키고 신명기를 다 지키면, 십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심지어 4절과 5절에 보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심지어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어요. 내가 십자가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진심으로 복종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해요.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공로를 많이 가지면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먼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내 그 똑똑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은 채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계명을 아무리 따라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자기 딴은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겼기에 하나님 앞에는 악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내 딴에는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지 않은 채 내가 무슨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우리에게 더 큰 명령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죠. 인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모든 의심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한 마음들, 나의 불복종하는 마음들,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의심들,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대체 뭡니까? 우리가 한번 뭘 압니까? 내가 뭘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인간에 대한 문제도 다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속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다 알아요. 그냥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이 맞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이 다 맞는 걸 다 증명받아서 우리가 외웠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말해주고 부모님을 믿으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옳다는 걸 믿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옳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구구단이 옳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잖아요. 이유를 다 알고 구구단을 외웠나요? 하물며 저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한 말을,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말을 다 이해해요? 하지만 따라야 되는 것처럼. 못된 자식의 한 특징이 뭐예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나한테 설명해줘. 자기가 권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예요. 주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은 다 옳은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한테 은혜가 있고 내가 변화가 되고 결국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싸움을 벌이는 자, 하나님하고 권위의 투쟁을 벌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고 그에게 오는 것은 파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없애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믿지 않아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에게는 어떠한 사함도, 죄의 사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어요. 자, 그럼 내가 너무 당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이 용서함을 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어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용서받았다고 나 용서받았어, 나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나 의인이니까 뭐라고 하지마,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된 자, 우리를 유혹하였던 그 사단 밖에는 나 용서받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동료들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죄를 범한 자예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들에게 죄를 범하고 그 죄에 가담했던 자가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범했던 죄가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죄라면 형법상의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건 상관이 없죠. 나는 사람들부터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양심상 맞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을 내 영혼의 벌을 대신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하지만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겠죠. 그들이 그걸 제거해주지 않는 이상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이거를 오해하면, 그러니까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겠죠. 자,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이 9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자,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다른 자들로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당시에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가 있었어요. 그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제 이 15장 6절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는 행위를 하기 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말한 그 의식들을 행하기 전에 할례 의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또 믿으면 할례가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공통된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당연히 율법에서 원하던 의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그걸 더 능가하는,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건 율법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의식들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과 또 히브리서에 쓰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올 것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아요. 다가올 것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가올 것의 그림자, 그 다가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기 있었던 의식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므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가 되냐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율법이 오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이 율법 때문에 파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성경에는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먼저 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왔다는 것이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믿음의 시대 아래에서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처럼 바로바로 그걸 보여주진 않죠. 이 죄의 무서움을. 물론 죄는 동일하게 무섭죠.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율법의 때처럼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고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오직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그냥 관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 것이.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온전한 결단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까지 우리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슨 행위를 범해도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의의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능가하는 완전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오히려 율법과 다르게 우린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아래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율법은 행하지 그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역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요 인간의 근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원주에서 강원도주에서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행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